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2장 3장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 친구들의 반응, 각각의 반응이 있고 그 반응 하나하나에 대한 욥의 또 반론 등등의 내용이 앞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 전개가 되는데요. 1차적 첫 번째는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한 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15장부터 21장까지 또 각각 세 친구의 논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욥의 반론 이렇게 이어지고, 3차가 22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연장자로서 욥의 고백에 대한, 독백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이 4장과 내일 살필 5장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죠.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자기 말을 시작합니다. 2절.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네게 말하면 네게 염증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말하면 네가 들을 때에, 누가 너에게 해주는 말을 네가 들을 때에 네가 조급한 마음으로 짜증을 내고 염증을 내듯이 그렇게 하겠느냐? 설령 네가 그렇게 염증을 낸다고 치더라도 과연 네가 염증을 내겠느냐? 그 염증을 낸다 치더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욥이 네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네가 그걸 듣기 싫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에게 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럼 무슨 말을 해주려고 그럴까요? 먼저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욥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해왔던 많은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네가 고난을 당하니 네가 고난당한 사람이 해줬던 말을 다 잊어버리고 너는 딴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식의 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욥에 대한 이제 압박이고 책망이죠. 3절 보니까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라는 게 뭘까요? 약하고 낙담하여 절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강하게 하였다, 격려하고 세웠다라는 것이죠. 4절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넘어져 쓰러질 만한 자를 네가 말을 함으로써 탁 붙들어 격려하고 힘을 돋궈주고, 무릎이 약한 자, 주저앉는 자, 무릎이 약하면 탁 주저앉게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이제 일이 내게 이르매 네가 낙담하고 넘어질 만한 일들을 당하게 되매 네가 일으켜 서지는 곡사하고 힘들어하고 일이 너에게 닥침해 네가 놀라하고 마는구나. 언제 너희가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던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한 욥, 그렇게 했던 욥, 그대가 낙담하고 쓰러질 형편이 되어 주저앉게 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욥이 이제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본 3장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욥은 자기 출생을 저주했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사산대에 나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탄식했어요. 죽은 후에 안식이 오히려 좋다라고 동경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연장은 자신에게 고통일 뿐이니 삶의 연장에 대해서 회의와 탄식이 있었고 오히려 죽음을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낙담한 자를 무릎을 이렇게 세워줬던 자인데 이제 네가 당하니 차라리 죽음을 동경하고 그렇게 삶자 태어난 것 자체를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느냐. 6절에 네 의뢰가 경외함이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 뜻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너의 의뢰함, 의지함을 삼지 않았느냐? 즉, 네 의뢰가 경외함이 있지 않냐?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너의 힘과 의지와 의뢰함을 삼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네가 굳건히 살아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흔들려 약하게 무너지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사는 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었느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 그렇게 온전한 길에서 떠나겠느냐? 이게 엘리바스가 욥의 그 3장의 어린 탄식과 그 눈물과 고통의 외침을 보고 엘리바스가 속단한 거죠. 욥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욥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자신이 했던 3장에서 말했던 이 모든 탄식을 엘리바스가 왜 그랬을까? 동감하고 동의하고 동정하고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가? 진실이 뭐였는가? 또 욥의 질문의 의도를 찾아가는 이런 식의 함께 가는 걸음은 걷지 않고 네가 그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경외에서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오니까 사실 이건 욥의 마음을 크게 칼로 찌르는 듯이 괴로운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말합니다. 현실 이제 풀어주려고, 즉 욥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 엘리바스의 그것이 처방이죠. 욥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 그대가 고난을 이유로 고통을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려고 하느냐? 생각해보라. 죄 없는 자가 망하는 경우가 있더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욥, 네가 지금 망하고 끊어지는 일을 당하고 있다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일 것이요. 너희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므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여 경외함을 더욱더 사모하고 찾아가야 할 일이지. 오히려 이거를 빙자하여 네가 하나님을 멀어지려 한다면, 이건 엘리바스가 판단한 욥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려 한다면 네 죄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망하게 하신 손길에서 네가 돌이켜 회개하여 살아야 될 텐데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 더욱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엘리바스의 논점은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 9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상선 벌악, 선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주니 상선 벌악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면 하나님의 입 기운에 그 콧김에 하나님의 진노를 필히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면 상선벌악의 원리에 따라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강한 사자나 젊은 사자나 다 사자의 위험 있는 소리도 우와 사자 후를 내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어린 사자 아직 젊고 힘 있는 사자가 이가 다 부러지게 되어 사자로서의 위험과 능력을 잃게 될 것이고, 사냥도 못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 오히려 사자 새끼가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될 따름이다. 이처럼 악인들은 만일 그게 독으로 밭을 갈고 또 독을 뿌린다면 악인들의 죄값으로 인한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따라서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망하게 되는 자는 결국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의 상선벌악의 관점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모든 욥에 대한 판단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뿐 아니라 뒤에 읽어보게 될 빌닷과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똑같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가게 되니까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가 체험한 독특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뭘 비전을 본 거죠. 신비한 이상을 본 거죠. 생각이 번거롭고 도대체 무슨 말이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두렵고 떨려. 이 신상의 이 체험이 매우 특별했던 거죠. 모든 골절이 흔들렸을 만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신비한 체험을 내가 하였다. 그 말씀이 내 교수의 속삭임을 임하여 내가 몹시 두렵고 전율을 하였다. 근데 15절 계속해서 설명되어 갑니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여기 뭐지? 그 영이 16절 섰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했다. 정확히는 형상을 모르겠지만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에 쫙 들어왔는데 그때 종용한 중에 조용한 가운데서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자, 신비체험을 쭉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들었을까요? 17절. 인생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신비적 엘리바스가 체험했을 때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과연 인생이 하나님보다 의롭고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이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 자신도, 이 말은 그거죠. 너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가 없으니 네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이라.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없고 창조하신 분보다 깨끗한 자가 없은즉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롭고 깨끗하게 되냐? 그렇다면 너는 틀림없이 죄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네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 것이다.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가 아니면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다. 상선, 벌, 악.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리신 거 보고 재앙을 내리신 거 보니 너는 죄가 있음에 틀림없는데 이 욥이여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가 없고 창조시보다 깨끗한 자가 없으니 네가 죄가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될 것인즉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네 살 길 아니겠느냐. 이 엘리바스의 촉구예요.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도 그가 곧 사자, 곧 천사라도 말이죠.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련합니다. 지혜가 완전하거나 오류가 없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라 할지라도 결코 믿을 만하거나 절대적 의미에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함이 없을 만큼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보자고 19절. 인간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계속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즉 욥에게 계속 압박해 옵니다.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인간이 하나님 부리는 종, 천사, 사자보다 나으냐? 그보다 못한 자가 아니냐? 우리는 고작해야 흙으로 돌아갈 육체 가운데 사는 자. 흙집에 산다는 말은 그와 같은 거죠. 흙으로 돌아갈 육체 가운데 겨우 사는 자요. 티끌로 털을 삼고 사는 자. 그 흙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하루살이보다 짧은 인생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잠시 있다가 살고 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 부르신 종 천사보다 나을 것이 없을 텐데 그 천사라도 오히려 믿을만 하지 못하고 미련함이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니 하물며 인간은 오죽이나 하겠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 욥,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20절. 인간이 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는 그것이 인생이다. 아침과 저녁 사이, 즉 하루죠. 하루 사이에 부스러져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인생. 인생이 아무리 살아봐야 잠깐 사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죽고 난 뒤에 누가 그 자를 기억해 주겠냐는 것이죠.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느니라. 이 장막줄은 장막이 있으면 장막을 탁 잡아준 텐트 잡아준 끈과 같은 것이죠. 이 장막은 인간이 이룬 업적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인간의 몸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살아간 의지하는 몸 또는 인간이 살면서 행한 모든 업적 이런 것들을 버텨주는 것이 장막줄이요. 또 인간의 육체의 힘줄일 텐데 하나님이 그걸 뽑아내시면 후루룩 가라앉는 거죠. 몸은 흙이 돼버리고 인간의 세운 장막도 그냥 훅 꺼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 네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욥 다 그런 것이다. 욥 당신이 자랑할 만한 것 뭐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 장막줄을 빼면 그냥 후루룩 무너지고 마니
인간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지혜가 없어 죽음을 당하는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일 뿐이라. 그러니 욥,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창조신 앞에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다. 너도 이런 인생에 불과하니 너도 틀림없이 죄가 있다. 왜냐하면 네가 당하는 모든 이 고난과 재앙은 죄 없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닐 터인즉 거꾸로 이 재앙을 당하는 욥을 널 보니 너는 죄가 틀림없이 있도다. 인간이 그러할진대 욥, 네가 이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를 스스로 있다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한다면 살 길이 있겠느냐. 엘리바스가 여기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죠. 이어지는 내용이 5장에도 엘리바스의 논증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내일 5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